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7월 11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새날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주의 역사를 보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직접 만져주시고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힘을 얻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평생을 다해 주님만을 사랑하는 고백의 그런 인생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5편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편 14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잠깐 같이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두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던 간에 인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삶의 중요한 목적인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도 인간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다라고 같은 맥락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크리스찬이 되고 난 후에 종종 그들의 꿈과 비전이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주의를 성수하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로 기도하는 일로 범사에 감사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며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우리는 그래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와 이웃들을 섬기며 경건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종종 놓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활동인 주일성수나 헌금생활이나 구제사역이나 혹은 다른 교회 사역 등을 감당하는 것으로 각자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곤 합니다. 당연히 겉으로 드러나는 보이는 이러한 경건생활들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과 잣대가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즐거워하는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놓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예배 시간이 끝날 때까지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 없이 성령과 영적으로 교통되는 마음 없이 그런 상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중보를 통하지 않고서 우리는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며 기쁨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입술을 열어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이 나를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말씀을 우리는 열어 읽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경건 생활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다고 착각하고 어쩌면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대하여 말할 때, 예배란 자격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포함한 모든 예배는 자발적이어야 되고 자원하는 일이 되어야 되고, 예배는 아주 인격적인 행위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즐거움의 감정이 반드시 공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감정과 깊게 연결되어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신앙생활, 특별히 예배하는 일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는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 가지 사역과 경건의 생활들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일을 행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즐거워하고 있는가에 대한 솔직한 나의 감정이 점검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은 언제나 같은 선상에 있고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거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즐거워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행해져야만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 이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참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서 73편 정도를 지었는데, 그 많은 다수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찬양 시들이었습니다. 그중 특별히 오늘 시편 이 145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 중 마지막 시편입니다. 다윗은 오늘 자신의 마지막 시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오늘 이 본문 말씀 145편 1절부터 13절까지를 곰곰이 묵상해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들을 곰곰이 보게 되면, 깊게 묵상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특별할 것 없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다윗은 다른 시편들에서 오늘 이 145편과 같은 어조로, 내용으로, 표현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시편들을 지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찬양의 시가 어쩌면 우리에게 특별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다윗의 많은 시편들, 다윗이 지은 많은 시편들이 내용들이 비슷비슷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 너무 친숙하고 익숙해져 버린 표현들 때문에, 그러한 시이기 때문에 자칫 우리에게 몸이 건조하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들을 묵상하며 경험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윗 시편의 중요한 묵상 포인트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다윗 시편의 가장 중요한 묵상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 다윗이 얼마나 화려한 말들로, 아름다운 표현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찬양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삶 속에서 얼마나 공감하며 경험하고 있는가가 다윗 시편의 묵상의 포인트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다윗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나의 고백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묵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귀로 듣고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고 배우게 되는 하나님은 다윗만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각자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다윗의 시편들이 묵상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많은 시편들에서 다양한 방법들로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했었습니다. 어떨 때는 어려움에 처해 탄식으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했고, 어떨 때는 간절한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소개했고, 그리고 어떨 때는 많은 경우에 오늘의 말씀처럼 찬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소개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로 멀리 계신 분처럼 멀리 계신 분처럼 묘사하지 않았고, 마치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분을 대하듯이 가까이 친밀하게 살고 함께하는 인격체로서의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45편 이 찬양시에서도 다윗은 삶 속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며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1절과 2절에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자신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3절 이후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으로 인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으로 인해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고 노래합니다. 8절 9절에 나타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유니크한 성품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자신에게 행한 주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행적 때문에 주님을 예배한다고, 5절에서는 자신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들로 인해 주님을 높인다고, 6절에서는 그 주님의 두려운 권능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리고 7절에서는 주님의 은혜와 그 의로우심으로 인해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4절부터 7절에서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이 주님께서 하신 일들, 위대한 행적들, 놀라운 기적들, 두려운 권능들은 이미 다윗이 양을 치던 목동 시절부터 왕이 되기까지 모두 다윗이 스스로 직접 경험한 일들이었습니다. 양치던 시절에 맹수의 입에서 양을 구했던 일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 돌팔매질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승리했던 일들, 그리고 그 이후 장군이 되어 수많은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일들, 그리고 사울로부터 도망자 신분이 되어서 사울에게 쫓기는 신분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밧세바를 범했을 때,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 그리고 훗날에 주님께서 원치 않는 인구조사와 같은 그러한 연약한 일들을 하며 죄를 지었던 순간에서조차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경험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용서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자신과 맺은 그 약속을 절대로 깨지 않으신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윗은 경험했기에, 직접 경험했기에, 같이 호흡하는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다윗은 많은 시편들에서, 특별히 오늘 시편의 마지막 시편인 145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 찬양시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왜 위대하고 선하신 분이신지를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신의 삶 속에 친밀하게 역사하고 간섭하신 그 일들로 알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가치없는 자신을 이렇게 사랑한 그 하나님을, 그분을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자신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찬양시에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 13절에서
자신이 체험한 그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가운데 이제 그 범위를 확장하여 자신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알리고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함께하자라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들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들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구에게 전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만 만난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직접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한 인격적인 생생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다라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다윗의 시편들이 위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두고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듣지 못한, 받지 못한 놀라운 칭찬과 칭송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이 받았던 것,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가운데 그 다윗은 하나님을 즐거워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분을 아는 그 즐거움을 삶에서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았으며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신앙생활의 핵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그 핵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은 많은 시편들이 오늘의 이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잘 알게 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높여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단순히 제사할 때가 되어서, 유월절이 되어서, 초막절이 되어서, 77절이 되어서 그냥 어떤 제사나 예배의 때가 되어서 한두 번 삶에 경험한 하나님을 몸이 건조하게 높여드렸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주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 놀라운 기적을 삶 속에 행해주시는 분이라는 것, 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 인자한 분이라는 것,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직접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시편 33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리고 34편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아 알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의인들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의무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인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많은 시편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조해지지 않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때 우리에게 즐거움이 솟아나고, 그 즐거움이 원동력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우리는 경험해야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우리의 예배가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경험해야만 우리는 그분을 즐거워하고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고,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많은 시편의 고백들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직접 맛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 사이에서도 동일한 것 아닙니까? 사람의 관계가 깊어질 때, 관계가 깊어지는 길은 서로가 서로를 더 알아갈 때 깊어갑니다. 친구 간의 우정이 그렇습니다. 부부 간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또한 모든 인간관계,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 인격적으로 더 알아갈 때 그 관계 속에 사랑과 정이 깊어가고 더 그 관계는 단단해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으로 깊게 관련되어 있는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마치 우리가 관심 있는 혹은 호감이 가는 사람을 잘 알기 위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의 노력을 쏟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도 우리의 감정적인, 의지적인 측면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을 충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들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듯이 부모가 자녀가 서로를 서로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며 표현하며 의지를 들이듯이 사랑하는 모든 관계들이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더 의지적으로 노력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들을 내어드려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우리가 어떻게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지 본문 말씀 4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4절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대대로 칭송하고 주님께서 위대한 행적을 세세에 선포하렵니다. 그리고 또 6절입니다. 나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렵니다. 선포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주님을 선포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역자들만의 의무가 아니라 모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의무입니다.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만나고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더 기억하게 되고 잘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복적으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할 때 그렇게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잊지 않을 수 있게 되고 그분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알아가는 일은 5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는 일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나는 다윗처럼 삶 속에 놀라운 기적과 간증들이 많지 않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다윗과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기적들, 간증들이 없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이 최소한 하나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이고 우리 크리스천 모두가 그 기적에 살아있는 증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기적은 다윗이 맹수와 싸워 이긴 것보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기적보다 다윗의 신분이 목동에서 왕이 된 놀라운 이 기적보다 그리고 어쩌면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일으켰던 많은 기적들보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기적보다도 더 위대한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기적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기적보다 놀랍고 위대한 기적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받은 은혜보다 더 기적은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절대로 없을 것인데, 바로 그 기적에 우리 모두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도님들과 제가 바로 그 기적의 산 증인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성품이 담겨있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로 마음에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내셨던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로 부어졌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의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기적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것인데 라고 말씀할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고,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을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삶 속의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날마다 가슴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7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알아가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일은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일입니다. 7절입니다. 사람들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그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 죄수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죄수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조건에 관계없이 날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경험하고 맛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145편 1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임금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라고 하며 다윗은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다른 시편에서도 종종 하나님은 주님으로, 왕으로, 피난처로, 권세자로, 능력 있는 자로 불리셨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은 바울 사도가 고백했듯이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의 크리스찬들은 다윗보다 더 친밀하고 가까운 인격체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그레이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 예배하시는 동안,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 그리고 삶에서 직장생활을 하시며 모든 삶을 영위하시는 동안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며 그분을 누리고 즐거워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같이 주님을 즐거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같이 주님을 즐거워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그 능력을,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나시지만 우리의 연약한 죄성들이 그것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알 길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 주님,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는데 성령님 순종하는 능력 또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님, 온유하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정말로 주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아침에 주께서 그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주님을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는 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